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까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산업인과 렘넌트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이삭에 대한 얘기죠. 한 주간 동안 메시지를 우리가 잘 360일 재앙의 시대에 그것을 회복할 그 시대에 천명, 소명, 사명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여러분, 끝난 겁니다, 이거는. 자꾸 이렇게 내 입장에서 현실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자신 쳐다보고 불신앙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겠다. 그래서 내 언약을 너와 후대 사이에 세워서 언약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유 없어야 됩니다. 이 싸움이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뭔가는 장벽이 쫙 가로막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불신앙이 깊이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 그 언약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행복해야 돼요. 아멘? 행복해야 되고 그 기도가 굉장히 평안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알겠죠? 지금부터 그 믿음을 회복하는 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천명, 소명, 사명은 무패 필승완성이에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현실 보고 막 갈등하다가 어느 날 다 떠내보내고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과 언약 위에는 버리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만. 아니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손에 모든 게 다 있는데 그분 바라보고 거기서 쇼부를 내야지. 딴 거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그 생명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랬더니 뭐죠? 단을 쌓았는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직은 내게 실현은 안 됐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행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기도 속에서. 이게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거 누리는 거하고 그냥 아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이때부터는 이런 어떤 하나님하고 이제 교통이 되면서 그런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가 오게 되면 사람이 달라져요. 알아듣겠죠? 그걸 여러분 지금 25응답은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인데 그 응답을 누리는 믿음의 기도부터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후대를 통해서 237을 선교하는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후대를 통해서. 이거는 누구도 못 말리는 거 후대.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영적인 축복이 내게 세팅이 되는 거예요.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네 후대들 가운데 왕들과 나라가 일어나고 그들이 번성하고 땅을 차지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 축복은 따라오는 거거든요. 자꾸 육적인 걸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갈등이 뭡니까? 여러분 힘든 게 뭐예요? 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거 현실적이기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고 다 그러잖아요. 그 수준을 사단이 알아요. 그러니까 계속 건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알겠죠? 어떻게 되죠? 흉년이 들었는데 100배의 축복이. 우리 이거 적용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여기 100배 축복하시면 여러분 증인으로 나설 수 있겠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아멘? 진짜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25응답은 138의 그 언약이 나의 기도가 된 사람에게는 25응답이 오는데 100배의 축복. 여러분 보세요. 그 중동에는 물 없으면 죽는 거예요. 지금 유전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우물을 파면 샘 근원이 나오는데 그건 뭔 얘기냐면 언약의 백성과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 여러분 참 이거는 여러분 지금 가정이나 뭐 현실적인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이런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변화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샘근은 아마 이게 오래돼 가지고 이런 그 300% 믿음 확신 가진 그 기도가 회복이 돼요. 그러면 뭐지요? 르호봇 경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럴수록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마침내 창대하게 되고 거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같이 나도 그 은혜를 누리겠다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뭐지요? 미래 축복. 4대 만에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진짜 가지고 기도했던, 여러분 언약이 꿈에까지로 나타날 정도로 올 CBDIP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237을 완전히 치유하는 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렘넌트 때 이것이 각인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되도록 모리아산 그 시간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삭이 거기에서 완전히 결론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237 나라 살릴 그 역사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게 이제 깨달아져야 돼요. 아, 네,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훈련받고 그래서 공부하는 거다. 이게 깨닫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뭐지요? 이 사실에 대한 300%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대로 된다. 믿음이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그 어떠한 것으로도 안 되지만 믿음으로 된다. 왜? 절대 불가능은 우리 힘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영적인 싸움은 우리 힘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것 가지고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셉의 그 말을 야곱이 간직했다고 하는 것처럼 이 언약이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간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알아듣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핵심 시간에 출애굽과 25시입니다. 요셉 시대가 지나가고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을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그냥 민족을 없애버리려고요. 유아살의 명령까지 내리는 그런 위기가 오죠. 여러분, 지 맘대로 되겠습니까? 그게 언약의 바톤이 이어져서 세계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그거는 사람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이때 출애굽 2장 10절에 요게벳의 도전입니다. 왕궁으로 보내야 되겠다. 가기 전에 언약을 세팅시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를 모세에게 각인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거 조금 이 요게벳의 이 도전과 이 결단, 이게 내 중에 세계의 운명을 바꾸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거든요. 보세요. 80년 후에 출애굽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호렙산에서 보세요. 여기 또 여기 1000명 소명 사명이 나오잖아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을 거기서 이끌어내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세계보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 시대마다 복음이 사라지고 언약이 사라지고 전도와 렘넌트가 중단될 때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세워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시대 주인공이요. 알아듣겠죠? 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25시에 이 재앙을 막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 완전히 237 나라는 3단체가 운명을 바꿔놔 버렸어요. 흑암이 완전히 세상을 장악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중에 나오는 책이나 모든 것들, 영화, 음악, 이게 다
다 뉴에이지 음악이고 뉴에이지 메시지예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네가 영웅이 될 수 있다. 네 인생을 네가 찾아야 된다. 하나님이 된다 네가. 지금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이 흑암과 재앙을 막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138, 393 가지고 나부터 이 보좌화가 되는 것에서 시작이에요. 내가 보좌화가 돼야 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도 그의 나라 오일을 먼저 구하고 하늘에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그런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이제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빛의 25시의 응답이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혼돈공허 흑암을 꺾는 창조의 빛. 이사 60장 1절로 3절에 흑암이 세상을 어둠이 캄캄함이 세상을 가려우는데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요한복음 1장 11절에 태초에 계신 생명의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빛은 흑암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는 보좌의 빛이거든요. 이 빛. 그래서 먼저 교회가 보좌화가 돼야 됩니다. 빛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그래요. 대사. 이 빛을 선전할 대사. 뭐죠? 그러면 됐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빛의 25시에 문화가 회복이 돼서 여러분과는 현장과 이 세계가 보좌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임하면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왜 이렇게 난리가 나나? 그래서 이 축복 누리는 사람이 가는 그 가정, 그 직장, 그 산업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138) (393) 이걸 가지고요 24 세계복음화의 여정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여정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흩어진 제자들의 25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막 탈북자들이 오고 지금 세계 난민들이 난립니다. 막 그 독재자들 밑에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막 배 타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막 멕시코로 막 넘어오는 거예요. 그 이제 중국도 곧 이제 문이 열릴 건데 에스도 이번에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한국 정복해가지고 중국으로 다 징용으로 끌어간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시스템이 돼가지고 중국 복음화 역사 이루는 걸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계획은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거 흩어진 자들인데 자들의 25. 왜 흩어진 제자들의 25시냐? 이들은 남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자. 남은 자가 뭐지요?
남은 자는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없으면 큰일 납니다. 보세요. 요셉의 시대가 끝나고 나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 언약의 바톤이 이어져 가잖아요. 모세 시대 끝나니까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언약의 대를 이어가면서 뭐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을 이어져갈 남길 자를. 그러니까 남은 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세계보 언약이 완성되는 시조라고 할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 다음에 뭐지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뭐지요? 1000명을 전달해야 되거든요. 보좌에 계신 1000명을 심부름하고 전달할 사람. 이거는 어떤 장애물도 어떤 장벽도 초월할 수 있어요. 순례자는 초월입니다. 아시겠죠? 홍해 바다가 막히면 가다 죽어도 우리는 가서 이거 전달해야 된다. 가나안 땅 가야 된다. 이미 가나안 땅 간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사람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돼 있어요. 여리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아멘. 요단강 갈라지게 돼 있거든요.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지요? 정복자입니다. 이거는 사탄과 그 나라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것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 전쟁에 싸워 이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그렇기 때문에 정복자, 그래서 흩어진 자란 말이에요. 나그네처럼, 때로는 버려진 자처럼 막 난민으로 포로로 막 끌려가고 막 흩어진 자. 사실은 이 상황이 굉장히 힘든 시기거든요, 이게.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그모도 얘기를 했죠.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을 중국으로 끌어다가 막 일시키고, 근데 그들이 지금 남은 자가 돼서 지금 중화권 복음화의 중요한 시스템으로 역사를 하잖아요. 야, 이번에 그 이요셉 목사하고 그 박예수도 목사, 박사라 거의 7년 가까이를 감옥에 갔다 왔거든요. 집에까지 들어가가지고 샅샅이 뒤져가지고요. 그 가지고 있던 딸라고 뭐고 싹 다 아주 그냥 압수다. 교회 문 두드려 봐가지고 폐쇄를 딱 시키고 6년, 7년 가까이를 감옥에 가지고 나왔거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대로 막 부흥되면 거기에 취해가지고 진짜 중부부만 못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아들이 한국에 나와가지고 부산에서 이제 RTS 그거 하고 훈련받고 들어가서 이제 온라인 시스템을 가지고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는 나하고 소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제 무슨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원색적인 것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 제자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을 얼마나 사람들이 흔들립니까? 막 흔들리고 아이고, 여러분 그건 사단 밥이에요. 여러분이 왜 중요한 사람이냐면 진짜 남은 자 중에 남은 자거든요. 아멘. 믿으시라고. 자꾸 이렇게 나로 돌아가지 말고 기준을 내게 두지 마. 현실에 두지 말고 환경에 두지 말고 사람에 두지 말고 내게도 두지 말고 언약에 두라고. 알겠죠?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야 된다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요. 오직 의인은. 지금 여러분 여기서 믿음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뭔가는 무거운 게 나를 눌러가지고 뭔가는 잘 안 된다고는 찌든 그 불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가 살아야 돼. 내가 보좌가 돼서 내가 행복하고 힘을 얻고 믿음 충만해가지고 내가 살아있어야 뭐가 되는 것이지, 뭔가는 이렇게 묶여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아멘.
뭐가 기도도 잘 안 되는 거고 뭐가 좀 혼란스럽고 원래 상태가 그래요. 상태가. 그러나 믿음만이 살 길이라고. 믿음이. 흩어진 자, 이 사람들은 왜 24 기도해야 되고 왜 25 응답이라 해야 되고 왜 영혼이라고 하는 이 보좌의 배경과 미래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 이걸 아는 자. 다시 말하면 내 것까지는 안 되고 하나님의 것, 보좌의 것이라야만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있고 우리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세계복음화는 이거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잖아요. 영적 전쟁. 우리의 싸움은 악령과의 싸움이거든. 이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틈을 타고 계속 역사하거든. 불신앙을 계속 갖다 주고 염려를 갖다 주고 뭔가는 내 생각에 사고. 여러분 생각 많이 하면 큰일 납니다. 기도해야지. 알겠죠? 이거는 시공간 초월의 전쟁이에요. 시공간 초월 전쟁. 그리고 뭐죠? 나는 여기 있지만 237의 빛이 전달되느냐 아니면 이거 전달 안 되느냐 237 빛의 전쟁이거든요.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될 수밖에 없는 답을 가진 자. 흩어진 자 중에 될 수밖에 없는 답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12사도 138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들 본 사람이 아니라 가진 사람. 가지고도 안 돼요. 누려야 돼요. 그리고 이걸 전달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를 아는 사람. 70제자. 이 사람들이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청주 지역에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어봤기 때문에 전체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참 이 목사님이 청주 집회 오셔가지고 목사 사모들 같이 밥 먹는데 그 강 목사가 누구냐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부산으로 불러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은 지금 이제 집회나 모든 데 따라가면서 이제 인도를 받더라고요. 전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느냐면요. 제가 배운 거예요. 아, 전도자는 어딜 가든지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제자를 찾는 눈이 있어야 되겠구나. 알겠죠? 여러분 제자 아닌 걸 데리고 하면 힘듭니다. 골치 아프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예비된 제자가 분명히 있고 그 사람은 일평생 교회 중심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성막, 성전,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의 제자. 그래서 지역마다 이 제자들을 통해서 지역과 교회를 살리는 거거든요. 이런 제자라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 큰 환란이 왔는데 흩어진 자들이 뭐지요? 안디옥 교회를 세우잖아요. 만약에 환란 오면 어떡할 겁니까? 큰 환란이 왔는데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 그래서 뭐죠?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첫 지구상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 보세요. 이게 지금 언약의 여정을 이게 억지로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걸 여정을 마지못해 가는 게 아니고 언약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타고 가는 거예요. 언약을 타고. 알겠죠? 그 언약을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타고. 뭐 재미있는 얘기로 그 파리가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뉴욕을 못 가잖아요. 비행기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뉴욕까지 가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그러니까 언약을 타고 가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뭐죠? 사도행전 16장 15절. 저 아시아의 문이 막혀 마게도냐 갔는데 기도처를 가다가 빌립보를 루디아를 만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예비한 제자 아니에요. 나를 주 믿는 자라고 알고 내 집에 유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소서. 이래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 바울의 로마 복음화를 일평생 뒤에서 서포트한 교회.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제자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절로 6절. 야손 데살로니가 교회. 그렇죠? 소문난 교회, 본이 되는 교회, 살리는 교회. 바울의 복음을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속에서 이걸 들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막 넘쳐난 거예요, 이게. 자,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누구죠? 브리스가 부부. 이제 고린도 교회. 목도 돈도 내놓고 로마까지 간 정말 시대적 초월적 빛의 경제 가지고 로마 복음화를 끝까지 서포트한 사람. 무덤을 로마에 묻힌 사람. 알겠죠?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와 상관이 없고 이유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미 뭐 결론이 딱 났는데 그 결론 안 나면요 참 말이 많아요. 뭐 가다가 뭐 별거 아닐 때면 이번에 25 응답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역사할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24 성령 충만 누리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을 300% 믿음 있는 거 하고 그냥 뭔가 뭐 되겠지 이거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오늘 여러분 진짜 중요한 사람들인 만큼 그 믿음 가지고 서밋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서밋의 자리에 있어야지 저 밑바닥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사단이 그걸 다 알아요. 두 번째,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다시 말하면 지역과 교회 살리는 제자입니다. 세상을 살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첫째는 뭐죠? 오늘 이제 그 바울을 보세요. 항상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그러죠. 시작. 오늘 여러분 12절에 보세요. 한번 시작.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뭘 이루었다도 아니요. 그죠? 그것도 아니고 오직 잡힌 바 된 그거.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의 임금을 위한 택한 나의 것이라고 바울을 부른 거거든요. 그 잡힌 바 된 그것을 그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노라.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죽기도 각오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내 신앙과 내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바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그 언약을 붙잡아야 그 언약이 내게 실현될 거 아닙니까? 적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죠? 이제는 내가 뭐 땅의 거,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제는 관심 없다. 그 내가 옛날에 그것 때문에 그 배설물 같은 그걸 붙들고 인생을 다 말아먹었는데 이제는 위에서 내리시는 상급. 여러분, 축복은 위에서 오는 것이지 여러분이 뭐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봐야 밥 세 끼 먹고 가는 거지. 조금 뭐 좀 번다고 하면 좋은 집, 뭐 좋은 차나 좀 타고 뭐 이게 좋은 옷이나 입고 이런 거지. 그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에 그렇게 그 뭐 관심이 많고 같이 두면 그거 아닙니다. 그거. 우리를 구별해가지고 거듭나게 하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아멘. 자꾸 땅의 것에 기준 두지 말라고. 아멘. 자, 그 다음에 뭐죠? 상급은 위에서 있는 것이고 세상 것이 아니고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요. 천국 시민권. 보좌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는 어마어마한 이 신분과 이 사단, 지옥, 저주 모든 이 땅의 재앙을 결박시킬 수 있는 엄청난 이 권세 누릴 수 있는 우리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 당당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만물을 복종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 이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한 분으로 충분해야 되고요. 완전해야 되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진짜로요. 그래.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주시는 이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니까 근심하지 마라. 내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을 결박시키고 흑암 지옥 배경을 꺾을 수 있는, 내 이름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이름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부터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대화기도도 하시고, 대화기도. 진짜 하나님, 나는 이 시대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천명, 소명, 사명 가지고 2, 3질 나라 살릴 중지자를 세웠는데 내 직장과 산업의 현장에 정말 거기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안 되나? 교회 살릴 수 있도록 빛의 경제. 한번 계속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속에 확신이 딱 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응답을 받으면, 25 응답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계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야. 요 한, 아주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거든요. 요거 딱.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뭔가는 불신앙에 묶여가지고요. 그저 그냥 기도가 안 되는 그것 때문에 거기 묶여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행복을 누려, 그죠? 오늘 새벽 기도 들으셨죠? 오늘 이상하게 많이 못 나왔대. 5분 기도가 지속이 되면 영이 살아나게 돼요. 영이 살면 뇌가 살고 뭐요? 몸도 사는 거예요. 몸도 다 살아나서 내가 어딜 가든 나이 많든 적든 자리에 있든 서밋이 되고, 그러면 그 리듬을 타고 가면 서밋이 된다는 거죠. 알겠죠? 뭐든지 이렇게 리듬을 타고 가야 돼요. 리듬을. 안 하던 사람은 리듬을 안 타면 기도도 힘들어지고 모든 게 다 힘들어져요. 리듬을 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뭘 응답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그 행복을 먼저 누리면서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고 믿음을 회복해서 300% 확신 딱 가지고 끝났다.
아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알았죠? 잘 알아들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여러분이 잘 드리면 다음 주 여기 올 때는 많은 그 증거들을, 그런 깨달음과 이런 걸 가지고 오게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제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미래를 바꿀 수밖에 없는 목표를 25 목표를 가진 자. 이건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거든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9장 21절 에베소 대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뭐 막 바울의 뭐 앞치마만 갔다 얹어도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나고 그래 뭐 에베소 아시아 지역에 큰 역사 일어나는데 로마도 보아야 여정을 끝까지 타고 가야 되거든요. 목표를 알기 때문에 로마로 가야 되잖아. 사도행전 23장 11절 법정에서 큰 핍박 속에 있을 때 바울아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네가 증거해야 된다. 이게 지금 전도자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4절에 큰 유라굴로 풍랑 중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천사의 지시를 받은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여러분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 풍랑이 일어가지고 다 죽게 됐는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과 소통되는 사람은 바울 한 사람밖에 없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거의 뭐 20일 가까이를 풍랑 만나면서 막 밥도 먹지 못하고 사람 다 초죽음이 되고 짐비금 뭐고 다 가방이 뭐고 다 버렸는데 죽게 됐잖아요. 보좌와 통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나서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 말을 듣고 이 항해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주의 사자를 통해서 내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듣겠어요? 구세주도 그런 구세주가 없지, 그지? 그걸 한번 적용을 해보라고. 그 풍랑만 지금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금 흑암의 광풍 속에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안심하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게 붙이기 위한 계획이 있다. 이게 천명 무패 필승 완성인 언약 잡은 기도의 사람의 실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로마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 외엔 다 버리라. 뭘 버립니까?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 내 동기, 내 고집 싹 다 버려야 돼. 아시겠죠? 복음과 반대되는 거는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것을 새로운 시작과 끝입니다. 이거는 이 속에 모든 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보좌의 것을 가지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도전을 해야 된다. 우리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뻔하잖아요. 지금 나가는 것만 해도 들어오는 거는 지금 없는데 이거를 여러분 문제로 보면 여러분 진짜 죽습니다. 이때 보좌의 것을 가지고 불가능을 가능케 문제를 축복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알아들었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이걸 실제 해야 되니 그 믿음을 가지고 300% 확신이 딱 들어야 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럼 뭐죠? 액션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알겠죠? 가능에 도전할 때 여러분이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 다음에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우리 일부 메시지.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 운명을 바꾸는 것에 도전하는 겁니다. 뭐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로 답내고 운명에서 안 나오면 다 죽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사람들 다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열쇠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는 거예요. 저들의 운명을 바꾸는. 그래서 이 행복을 먼저 마음껏 누리고 있어야 돼요. 리듬을 타고 가면서 누리고 있어야 이 뭐가 이렇게 이 전달이 되지. 뭔가 내 자신 현실 뭐 육신적인 거 이런 문제 이런 거에 묶여 있으면 큰일 난다니까. 다 맡기세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아멘. 염려를 맡겨 버려라. 좀 기독교인답게 살아야지. 답게. 뭐 신문도 보니까 나라 국격이 있어야 되고 나라의 그 백성의 그 뭡니까 개인의 어떤 그 격이 있어야 되는 격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답게 사는 걸 말해. 답게 사는 거. 그래서 여기 도전을 하고요. 미래 도전입니다. 미래 도전. 여러분은 138, 393을 일평생 24로 누려서 25 영혼의 응답을 받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항상 서 있어야 돼요. 노예로 가든 포로로 가든. 그 다음 뭡니까? 교회는 세 가지 뜰을 확실히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237 치유 서밋. 이 시스템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237 5천 종족을 치유할 수 있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시스템. 우리 교회가, 우리 후대가 이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결론을 가지고 여정을 누리면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